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믿어! 나를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믿어야 될까요? 믿으면 안 될까요? 왜 믿으면 안 될까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안 했다고 화 많이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나 봐요. 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한계를 느껴서 좌절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왜 못 누릴까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데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린 왕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곁길로 가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나라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나라도 두동강이 땅그랑 그리고 다 어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본인은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야. 그 남은 거는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참 아프지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또 이렇게 하면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죠. 억울함이 올라오죠. 여러분 왜 억울해요? 왜 화가 나요? 조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상숭배 하래? 왜? 내가 했나? 본인들이 했지. 그러면서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러한 죄를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억울함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방법도 옳지요. 내가 옳아요. 내 방법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 변동이 있지요. 나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틀렸네?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기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주장하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 네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나는 옳고 너가 틀렸다. 라고 생각되니까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의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저 사람 거야. 아이고 이 사람이 안 왔네. 그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듣네. 정말 안타깝네.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은혜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은혜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회개가 터졌더라. 그리고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더라.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를 찌르네? 수치를 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다? 눈, 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다?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 때 회개가 나올까요? 그렇죠. 나에게 적용할 때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꼬꾸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 A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 B가 열심히 기도해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자,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응? 안 들려요. 네가 먼저 변하자. 경험담이시죠? 아멘. 하나님, 이 A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A는 안 변하더라. 하나님, 왜 내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십니까? 원통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막 엉엉거리고 토설기도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눈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누가 변하더라? 그렇죠. 내가 변하더라. 아셨죠? 내가 변하더라요. 내가 변하더라. 하나님, 남편 변하게 해주세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하라? 내가 변하라.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남편은 아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세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은혜죠? 그럼 뭐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예,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한 명 때문에 아내가 데리고 왔대요. 이 남편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의정부에서 끌고 바로 이사 왔잖아요. 이 남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웬걸 남편 뚜껑을 열었더니 이 네 명이 견적이 크더라. 한 명이 아니었어요. 네 명이었어요. 와, 은혜예요, 은혜. 사모함이 크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만 고치면 될 줄 알았어요. 세트로 고쳐야 돼요. 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것을 기대할까요? 예, 어려워요. 그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를 원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정말 원하지요. 정말 원하지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나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고요. 원하지요? 그렇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은 자만이 만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심령이 안 가난해지면요, 내가 옳은데, 내가 틀린 게 없는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그냥 두 손 두 발 항복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냥 주님, 이 완악하고 이 괴팍한 나를, 이 괴수 중에 괴수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계속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근데 심령이 쉽게 가난해지던가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네. 과거에는 저 자신한테 많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저 자신한테 실험을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했던 것을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 이게 약발이 먹힐 때도 있고 약발이 안 먹힐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영적 수준이 달라서. 또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마음밭이 다르더라고요. 마음밭이 달라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해 왔다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교회 안 가는 용서가 안 돼요. 교회 안 가는 거는. 그리고 학교는 빠져도 되는데 수련회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저는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기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라온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죽으려고 환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라고요? 어, 이러시잖아요. 그쵸? 저는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제 기준엔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목회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다 사람들이 제 마음 같은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이런 분위기에서 목회하기 전까지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근데요, 딱 이런 분위기. 어쩌라고요? 뭐 이런 분위기. 정말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어요. 이건 뭐지?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지? 이러면서 제가 참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출발점과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줄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지금 벌써 주님 앞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0번도 20번도 더 할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내 기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FM의 기준이니까, 완벽주의 기준이니까, 바른생활맨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아니죠?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저 그래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맞춤형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시면서 깨닫는 마음을 많이 주셔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말씀으로 그냥 아멘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 말씀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치의 장벽을 내가 스스로 자꾸 쌓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면서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하니까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솔직한 모습으로 가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참 달라요. 언제 다를까요? 위기의 때, 바닥 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자,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저번 주 화요일에도 바람이 불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바람이 불고 지금 계속 불고 있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그때마다 밀가부러져서 사단한테 밥 되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사단의 말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끼 금식도 시켜보고, 두 끼 금식도 시켜보고, 세 끼 금식도 시켜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도 해보고, 예, 하루에 뭐 4시간씩 기도해보라고도 해보고, 철야를 해보라고도 해보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그렇죠. 육이 충만한데, 사단이 말 타고 있는데, 철야해요? 기도해요? 그거 못하더라고요. 기도 못하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지금 사단의 통로로서 지금 현재 열려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빌미가 잡힌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막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호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지금 호흡기를 달고 주님 앞에 헛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끼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지금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뭐라도 하라? 그렇죠. 금식이라도 하라. 금식이라도.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금식은 왜 해요?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 때 하는 금식은요,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금식 어렵지요? 형제님, 금식 어렵지요? 한 끼라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줄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하셔야 돼요. 원래는 형제님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래요. 네. 4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그래도 바람에 이게 흔들림이 좀 덜해요. 그래도 4시간 기도하면. 근데 기도 4시간 지금 현재 어렵죠? 그러면 금식이라 해야 돼요. 원래는 온전한 금식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금식 어렵죠? 그러면 한 끼라도 들어가야 돼요. 한 끼가 좀 편해지죠? 그럼 2끼라도 들어가야 돼요. 2끼 하다가 좀 그게 좀 편해지죠? 그럼 온전한 금식 하루라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줄 잡아야 돼요. 네, 지금 막 날아가려고 해요. 안 돼요. 꽉 잡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기둥을 딱 잡고 있는데 나는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잡고는 있어. 근데 막 내 몸은 공중으로 날아가려고 그래. 아, 안 돼요. 지금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 잠깐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작년 7월 달에 무당의 영하고 싸운 거예요. 그쵸? 작년에 제가 몇 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몇 월 달부터 내가 무당의 영과 싸우겠다라고 하고는 막 작정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그 무당의 영을 결판 내겠다 하고 끝장내겠다,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아서 완전히 그냥 KO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7월 달 패밀리 캠프 때 그 무당의 영을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꽂아서 그냥 승리했어요. 아멘.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 무당의 영의 바람이 막 불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바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갔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1년 동안 놓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금식이었어요. 이 집안이 지금 4명이나 난리가 아닌데 그때 7월 달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뭐 때문이었죠? 그때 뭐 하던 시즌이에요? 그렇죠. 40일 금식기도 하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40일 같이 끼니 금식이라도 하면서 협력하면서 깨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50일 기도학교 그때 할 때 또 두 번째 강하게 불었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불고 있어요. 계속 정신없이 불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불었고 이번 주에도 불고 있고 이렇게 자주 부는 건 또 정신없네요. 조금 잊을만 하면 불었는데 지금은 정신없이 무당의 바람이 막 정신없이 불고 있어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무당의 바람이에요. 정신없이 막 불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게 뭘까요? 이 바람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불죠? 지금 패밀리 캠프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즌이 패밀리 캠프인데 이걸 놓고 지금 작전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주님,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라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말 큰 은혜가 있으려나 봐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해요. 사단이 발악을 해요. 이게 오늘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2021년도에 그때도 이러한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번 패밀리 캠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 준비를 하려면 사역자들 모두 다 사역을 받고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시지?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었는데 그 전까지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때 부흥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2021년도였어요. 그때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 없었죠? 2021년도에 부흥의 불이 떨어져서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하고 부흥의 불씨는 받았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2021년도예요. 그리고 그때 2021년도에 우리 온유가 그분 대신에 사역을 받아서 그 아토피가 싹 사라졌던 그 사건이 그때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온유가. 근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게 몰아가시는 어떠한 것들을 제가 대화하다가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그 수련회 준비하라고 사모함을 크게 주셨고 뭔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전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자들 같이 그것을 비전을 나누고 깨어서 기도 같이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갔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어요. 자, 사단이 발악을 한다. 왜 할까요? 그렇죠.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알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방해 전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세요. 사단에게 쓰임받지 마세요.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마세요. 깨어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사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주님께서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하시겠다. 작년 패밀리 캠프 때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네, 달랐어요. 처음이었어요. 달랐어요. 그리고 이번 패밀리 캠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아요. 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제가 지금 현재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현재 뭔가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은요, 깨어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도 한번 시켜보고 저렇게도 한번 시켜보는데, 그런데요, 자, 한번 아둘람 동굴에서 금식하고 했더니 이제는 그 금식의 필요성을 지금 안 느끼나요? 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나요? 두렵고 떨리죠? 지금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해야 될 것 같은 약간의 어떤 뭔가가 좀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예, 살짝. 예, 좋은 습관으로 계속 해야 돼요. 예, 좋은 습관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나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무슨 그릇이에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표 아까도 우리 광고를 했었는데요. 금식하셔야 돼요.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여러분 다 적으세요.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저기다가 이름을 다 적으세요. 적으셔서 릴레이 금식 기도표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려야 돼요. 관람하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사단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 사단한테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고 사단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분간을 못하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사단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분간이 안 되세요? 사단 편에 서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현재 깨어있지 않으세요? 지금 사단 편에 서 있으세요. 지금 사단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멍 때리고 있으세요? 지금 사단 편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단 편에 서 있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사단 편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주님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사단 편에 서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밑까부러지고 지금 있습니까? 주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번 패밀리 캠프 때는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뭔가 주실 것 같아요. 자, 작년에는 무당의 영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 패밀리 캠프 때는 그 영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억압 속에서 종노릇하고 그 고통을 받고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사단의 말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여기 타가지고 이랴 이러고 있는데 열심히 말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말 노릇하고 있으면서도 말 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데 심각한 줄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바람이 불 때 밀가부러져야 되는 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밀가부러져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접신한 집안, 네, 그런 집안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무당의 영이 뭐 어쩌고 하는데 다 무당 집안 사람만 다 모였나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사였다가 사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단하고 접신을 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우상숭배한 게 아니고 너무 강력하게 우상숭배한 집안인 거예요.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 편에서 10인 사람, 하나님 편에 10인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있고, 사단을, 그 귀신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겼던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 플러스 10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가까운 집안, 이쪽에 가까운 집안, 그 집안을 제가 이제 무당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한 집안은 접신까지 한 집안이에요. 접신. 네. 그러한 집안이에요. 난 접신 모르겠는데요. 굿한 집안은 접신한 거예요. 접신. 네. 굿을 했죠. 귀신을 불러들였어요. 합법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집안 가운데에 그렇게 그냥 그 권한을 내어주는 게 굿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대부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안 한 집도 있겠지만 한 집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회개기도문 그걸 가지고 앞뒤로 나를 향해서 회개기도문하고 뒤에 집안 조상을 향해서 회개기도문을 하고 주 앞에 대신 회개기도하면서, 회개기도는 뭐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 주셔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또 지금 이 바람이 불 때 넘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다?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 그런데 워낙 이게 센 사람들은 한 끼 두 끼 갖고 안 되더라고요. 워낙 센 사람들은 온전한 금식으로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끼니 금식 갖고 안 돼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그리고 나 이러한 집안 가운데 나도 해당되네. 무조건 끼니 금식이라도 다 하셔야 돼요. 나 금식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아니에요, 자매님도. 예. 끼니 금식이라도 하셔야 되고 온전한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하루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감동되는 대로 계속 금식하셔야 돼요. 이번에 지금 자매님이 하루에 4시간씩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4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작전기도 들어갔잖아요. 이번엔 좀 깨어서 사모하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졌어요, 자매님. 그렇죠? 중도 하차해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 계속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셔요. 그리고 사모하셔요. 승리하셨으면 좋겠어. 여기에서요 바라고 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나가고 싶고 막 내가 막 못 견디겠고 화가 나고 내가 막 몸이 뒤틀리고 머리도 아프고 막 속도 미식겁고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무슨 사인일까요? 그렇죠. 내 안에는 어둠의 영이 발악을 하고 있는 사인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파요. 그 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아파하는 거예요. 속이 미식거려요. 그거 내가 미식거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 어둠의 영이 그 미식거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려고 자기 정체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 가운데 이 본당에 못 있고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는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내가 나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 어둠의 영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힘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지금 저희가 뭐 작정하고 있어요? 이 무당의 영 그 축사하는 거, 이 무당의 영 박살 내는 거, 그거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영만 내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영하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지금 못 오는 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당의 영을 작정하고 지금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영이 여 자리에 못 오겠죠. 자기를 극렬히 미워하면서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 목살게 굴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못 살겠죠. 그 영이 했던 그 세 마디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첫째, 목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요. 나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 세 마디를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뭐 나는 본인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막 크게 얘기하시네. 그렇죠? 예. 매번마다 그렇게 얘기하셨었고 그때마다. 예. 감사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세 가지 마디를. 예.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요.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예. 여러 명이 했어요. 그게 내가 한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의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허락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기본적인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카톡에 기본적으로 뭐 내적 치유에 관련된 책, 축사에 관련된 책 그런 거 올린 거 기억나시죠? 그 기본으로 좀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기본 상식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내가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엉뚱한 소리 하거나 엉뚱한 것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이 0부터 10까지의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눈이 뒤집히고 그리고 몸을 못 가눠요. 그리고는 막 고통스러워서 막 발버둥을 쳐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는 걸어가지도 앉아있지도 못해요. 사단한테 딱 잡혀서 그게 드러나 버리면. 예.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사단의 말을 막 해요. 예. 완전히 잡혀서. 이제 그런 경우는 10에서 9 정도 됐겠죠.
예, 요런 경우만 제가 봤었는데 지금은 그거 바로 밑에 단계.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입술, 그리고 눈, 그리고 감정까지도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거 바로 밑에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도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단한테 말 태워서 조종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잡혀 있어요. 지금 그거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말을 하도록 그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네. 자,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말에 그거에 주도권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아,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의 이름 너를 대적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을 사단한테 주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하세요. 샤바라바라바라바라 방언하시면서 계속 내 안에서는 뭘 외쳐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외치세요. 자, 어둠의 영이 드러났을 때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다? 예수님 말 못해. 예수님 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축사 많이 했다고 그랬죠. 어린이 축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 눈을 보라고 그래요. 제 눈을 딱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방금 이거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시켜요. 근데 처음에요 이거 못해요. 예수님 이거 못해요.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시켜요. 그러면 눈이 딱 돌아와요. 사람의 눈으로 돌아와요. 그냥 어린이 축사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잡혔을 때 뭘 못한다? 예수님 욕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뭘 외쳐야 돼요? 예수님 외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외치세요. 그거 외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과거에 그 10단계, 10단계에 있던 그 사람 7명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공통분모를 제가 그때 봤을 때 몸이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말 요거 하는데 몇 분 걸렸다고요? 30분 걸렸어요. 30분. 예수님 요 말을 하는데 28분 걸린 것 같아요. 29분 걸렸나? 29분? 28분, 29분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 요 말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거는 조금 더 쉽게 했던 거예요. 5분? 2분, 5분? 이 정도 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요거를 20분 이상 걸렸어요. 제가 시간을 쟀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라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하면 이게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지방 가운데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어둠의 영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어둠의 영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입술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예요. 바벨론 음녀의 영. 그게 뭐예요? 그게? 네, 분노가 일어나게 해요. 그냥 화가 날 일 평상시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평상시에 화가 날 일 생기죠? 그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요. 근데 그때 분노를 일으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해야 되는데 분을 내는데 죄까지 지어버려요. 자, 분이 났어요. 화가 나. 자, 빌미를 잡아요. 화가 나요. 그러면 자, 생각으로 범죄를 해요. 눈으로 범죄해요. 음란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눈으로, 마음으로, 음란으로 범죄를 해요. 음란. 누군가를 또 미워해요. 그걸 딱 해버리면 이제 잡혀온 거예요. 제 공통분모를 보았을 때 요 세 가지.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는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입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그거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 우상숭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도 강하지요. 음란도 집중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한 영이 오셔요? 깨끗한 그릇에 오셔요. 깨끗한 장소에 오세요. 제가 과거에 그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세요 라고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안 임하시는가 그랬더니 계속 영적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이 공간을 계속 청소만 시키시는 거예요. 청소만.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던 거. 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방이었는데 청소만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주님 왜 성령님 모시고 지금 내일 있을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아이의 방을 1시간 거의 1시간 한 55분 왜 이렇게 계속 기도만 시키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어서 더러운 곳에는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려면 이곳을 깨끗하게 영적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좀 더 딱 기도했더니 1시간 정도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성령님이 딱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회개하는 그곳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음란 가운데 생각이 잡혔고 음란 가운데 눈과 마음과 이 몸이 잡혔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단한테 잡혀버려요. 잡혀요. 안 돼요. 사단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종로로 떼서 힘이 없어요. 사단이 사로잡아서 사단의 말노릇하게 돼버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거룩하게 목숨 걸고 지키면 사단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거룩한 집을 목숨 걸고 지키면 음란의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벨론 음녀 영에 딱 잡혀야 내가 사단한테 사로잡히는 거고 말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과 피울까지 싸우고 거룩으로 목숨을 걸면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기에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강하니까 음란 영도 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집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즐기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음란의 영은 서로가 달라요. 음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아니요, 달라요. 육의 소욕에 있는 사람들 음란의 영과 가까울 거예요. 음란 완전히 끊어야 돼요. 거룩의 목숨 거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사단이 뭐 하던 과거의 천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찬양하는 분들 거룩의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의 목숨 걸어야 돼요.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가운데 거룩의 목숨 걸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단이 집중 공격해요. 그렇죠? 예, 어렵죠? 쉽지 않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뭐 하나 하고?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의 목숨을 거시면, 그러면 이러한 것 가운데 승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거룩에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끝난 싸움이에요. 거룩에 진 싸움은 그 다음에는 끝난 싸움이에요. 끝난 싸움이에요.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 7월달 패밀리 캠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패밀리 캠프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단의 말로 타지도 말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도 말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깨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강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